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때, 우리에겐 최상의 때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이전 제사장 곧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왕성하고 소중하며 귀하며 그 인생의 최고의 때 25살부터 50살까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 또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곳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옵고 또 원하옵고 기대가 되옵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교회, 찾으시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평강이 없는 이때에 참 평안, 참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함께 권하여 귀한 말씀을 받고 새기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구하나이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도 새롭고 놀라운 말씀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역사하며 그 능력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과 참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이제 기도 가운데 언급을 하셨지만 올해가 이제 다개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가 바로, 가장 짧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설교가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직 감이 안 오세요? 가장 짧고 가장 효과적인 설교, 인류 역사상 가장 짧았으나 가장 효과적인 설교, 바로 그건 닭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냥 베드로가 꼬꾸라졌으니까요. 뭐 여러 말 필요 없고, 거기 뭐 예화가 들어갔나요? 뭐 몇 장 몇 절 얘기가 있었나요? 그냥 그거 듣고 그냥 바로 돌이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올해가 이제 다개해인데, 여러분 다개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부인이 아니라 인정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들에게 제 CD를, 말씀 CD를 지금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말씀을 아마 처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첫 마디가,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가까우시는데, 정정하셔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저희 장모님을 존경을 하는 이유가 처녀 때부터 말씀을 엄청나게 들어보셨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첫 마디, 목사님이 저기 시골서 목회할 때 하고 말씀이 달라졌네. 요거. 여러분은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잘 못 들으셨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그 먼 거리를, 시골에 목회하는 데를 찾아오셨어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즘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말씀 때문에 살 것 같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자랑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으시라고 제가 CD를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제가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좀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살려야 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들을 돌이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이 큽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제가 부담이 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오늘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사 전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열왕기 하 9장이 세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세 부분으로. 근데 진짜 마지막 덩어리는 진짜 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는 얘기예요. 그 누구 얘기냐면 이세벨이.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예. 아합의 와이프였어요. 아합이 누구냐 하면, 아니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뭔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예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언젠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러 왕들 중에 이제 오므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참 기억하기 쉽죠. 오므리. 그게 바로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네 명이 한 가문이에요. 이걸 왕조라고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왜죠? 밑에서 누군가 이 왕조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기를 9번을 이래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9번에 걸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전 왕을 죽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물든 역사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그 9개의 왕조 중에 그 왕조 중에 하나인 오므리 왕조가 있었는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에요. 요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참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하고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느냐 했더니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여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거의 바알 여자 사제 수준이었었어요. 그게 아합의 부인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람 왕은 원래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하시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게 죽고 그 동생인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한 왕조 4명의 왕인데 이게 이제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젊은 제자 하나가 후닥닥 와가지고선 후닥닥 기름 붓고 후닥닥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무서워서죠. 이세벨이 무서워서요. 그 왕조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공안 정치, 말하자면 아주 억압 정치에다가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부패시켰던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세벨인데 요람 왕은 그러니까 바로 그 이세벨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이세벨이 바로 요람, 오늘 얘기가 된 예후한테 심장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된 그 요람 왕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이세벨의 아들인 거예요. 그 형인 아하시아도 역시 이세벨의 아들이었어요. 이 집이 지금 이제 문 닫게 생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냐면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요람 왕이 두 번째 덩어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요람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남유다의 왕도 죽고요.
그 관건은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세벨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이라 참 그래요. 정말 식사하시기 전이라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요. 아니 이게 집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누가 오는 걸 봤느냐면 그 동네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예요. 아주 격정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잠깐 피신해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피난처. 근데 골로 잠깐 피해 있었어요. 요람이 부상을 입었나 봐요. 전쟁 중에. 근데 거길로 예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미 요람은 죽고 이세벨 처치하러 들어왔는데 이세벨이 창문 위에서 보다가 평안하냐? 라고 비꼬듯이 물어보면서 예후가 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화장 싹 하고요. 이게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긴 아니에요. 진짜로. 다른 여자들 같으면 여기서 이제 다 죽었네 하면서 뭐 궁리를 할 텐데 아주 화장 싹 하고 그 자기는 왕후라는 거죠. 그걸 그 기풍을 잊지 않으려고 딱 서가지고 아주 거드름 피우면서 예후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맞이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신하들한테 여기 이세벨이 예후가 들어올 때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예, 요즘 말로 완전히 쌩깝니다. 대답을 안 하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야, 누가 내 편 할래? 딱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내 편 할래? 딱 알아차리고는 바로 중신하 둘이 이세벨을 바깥으로 들어서 던져버립니다. 바깥으로 들어서 던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 위에서 던졌는데 여러분 지금 그 산행하시는 분들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비참한 사고가 무슨 사고냐 하면 산에서 낙상 사고가 제일 비참해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산은 바위로 되어 있고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낙상하면 정말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아마 그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서 내던졌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위며 암벽이며 이런데 막 부딪히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는데 뭘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 보면 두골과 발, 손 외에는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이게 이세벨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드려서. 그래도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 배고프시면 맛있게 드실 텐데. 오늘 제가 이런 비참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고 먼저 사전에 쫙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열왕기하 9장의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 첫 번째 단락은 당신은 왕 될 거야 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예후. 예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그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분이다. 예후라는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 왕조 싹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 참 빵빵하네, 그죠?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네, 이 선지자가. 맨날 피식도 못 끓여 먹어가지고선 들에서 풀 뜯어 먹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얘기인 건데 이건 예후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예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가 그분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이거예요.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죠?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그분이다. 바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얘기하려고 세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독특한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은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예후가, 요람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한다?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열왕기하가 말씀하려고 하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이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제가 말씀드렸죠. 덩어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까? 단락단락으로 세 단락, 앞에는 예후가 왕이 되는 내용, 중간에는 요람이 죽는 내용, 세 번째는 이세벨이 죽는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그 단락마다 동일한 대화가 나와요. 동일한 대화가 나옵니다. 눈치채셨어요? 아,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와 같이 3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산을 아직은 내려가실 때가 아닌 것 같고 함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시고 맞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기쁜데요. 여기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찾아내셨어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뭐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첫 번째 평안하냐는 어디 나와 있느냐면 9장 11절이에요. 9장 11절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한 제자를, 젊은 제자를 보냈죠. 누구한테죠? 예후한테 보냈어요. 예후한테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아무도 모르게 기름 싹 부어주고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소문이 새 나가면 누가 듣죠? 요람 왕이 들으면 이건 뭐 그냥 끝나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잽싸게 기름을 붓고 얼마나 정신없이 빠져나갔는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왜 저 미친놈 뭐예요 저거는? 아니 이럴 정도 했다니까요. 아니 그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남아있어요. 아니 저 미친놈은 뭔데 왔다가 저기 정신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 그 신하들이, 예후의 신하들이 11절 보십시오. 예후가 나와서 어떤지요?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아직 자신의 신복은 아니에요, 그의 주인인 요람 왕의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아직 이 평안이라는 말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평안이라는 말은 물론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에요. 9장에 등장한 평안이라는 말은 죄다 샬롬이에요. 다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과는 뜻이 달라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뜻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안한 것, 아무 일 없는 것, 편안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절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하들이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냐 물어보는 것은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보면 9장 17절. 이때는요. 누가요? 예후가. 여러분 여기에도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요람 왕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선지자 중에 후보생 하나가 미친 듯이 왔다가 미친 듯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기름 붓고. 그런데 예후가 요람한테 죽이려고 막 들어올 때 말을 어떻게 몰았다 그랬냐면 미친 듯이 말을 몰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요 다 미친 듯이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평안하냐가 등장을 합니다. 9장 17절에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의 망대에서 누가 정신없이 막 달려오는 걸 봐요. 이게 누군가 봤더니 그게 예후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가서 뭐라고 물어봐라? 평안하냐 물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어렵지 않아요. 평안하냐라고 물었잖아요. 왕의 심부름으로요. 예후가 올 때. 근데 오히려 예후가 역으로 거꾸로 질문하죠. 야, 그러는 너는 평안하냐? 너무 허무하십니까? 그리고 뭐래요? 야, 내 뒤로 붙어. 그러는 너는 평안하냐? 내 뒤로 붙어. 바로 붙어버려요. 이 대화가 이게 아주 묘한 대화입니다. 평안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정리가 딱 돼버렸어요.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야, 그럼 너는 평안하냐? 바로 뒤로 붙어버려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또 나옵니다. 19절에. 그렇죠?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더니 평안하냐고 물어보러 간 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보냅니다. 하나를 더 보내서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야, 그러는 너는 평안하냐? 하니까 내 뒤를 따르라니까 바로 뒤로 붙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내는 족족 다 누구한테 붙어버려요? 예후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안하냐 물어봤더니 넌 평안하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뒤로 붙어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디에 나오죠?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 중에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 무리여 평안하냐? 여긴 대답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본문이요. 상당히 이세벨을 예후가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대꾸도 안 합니다. 그죠? 그 이세벨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그냥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 편 누구야? 하니까 얘 둘이 그냥 싹 들어가지고 탁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앞에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얘기도 그렇고 중간에 요람이 죽는 얘기도 그렇고 끝에 이세벨이 죽는 얘기도 동일하게 등장한 얘기가 뭐죠? 평안하냐? 여러분 이제 조금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왜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평안하냐를 물었는데 예후가 그러는 너는 평안하냐? 심지어 이세벨이 물었는데 그걸 대답도 안 하고 완전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평안하냐가 세 군데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셔야죠. 우리한테 물으면.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 맞아요. 이게 중요한 대답이에요. 맞아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봤어요. 9장에서 수도 없이 평안하냐라는 말이 상황마다 계속 등장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 나라 이스라엘은 현재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평안한가요? 이부동성이네요. 여러분 특히 우리 민족의 교회가 지금 평안한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지인들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던가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샬롬 하고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진짜 다 죽을 놈들 된 거예요. 살 놈이 아니라 다 죽을 놈 돼버린 거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입으로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외치고 있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평안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 열왕기하 9장에서 계속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현실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는 절대 뭐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평안이라는 말이 다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싹 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평안이라는 말은 싹 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럼 샬롬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샬롬.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벌써 질문에 한 발을 앞서가 계세요.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이 아시게 되신 거 조금 정확하게 좀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걸 다 합쳐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꽉 찬 보름달 얘기를 드렸는데 맞아요. 그걸 상상하시면서요. 아직 추석은 멀었지만 설이 가까워오고 있죠. 그렇지만 그 추석 보름달처럼 어떤 상태예요? 꽉 찬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충만하다. 샬롬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할 일을 제대로 완수한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충분하다, 제대로 완수했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뭐 했던 얘기 드린지 아시죠? 샬롬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하다, 완수했다, 두 개를 합쳐서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것 제대로 했고 지금 부족함이,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샬롬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아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일 당장 죽어도 소위 말하면 여한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정말 제가 이룰 것 다 이루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이거 저주가 아닌 거 아시죠? 내일 아침에 저를 다시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다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충분하셔요? 다 완성하셨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원뜻이에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만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이 샬롬이라는 것을 신약의 인물 중에 이해한 사람, 무슨 바울이겠죠.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이에요. 샬롬, 충분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뭐 이야기할 때 그 충분함. 할 건 제대로 다
수행하셨습니까? 할 때 샬롬.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익하나마. 이 초반부터 너무 세게 나갑니다.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얘기를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사탄의 가시,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병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질병, 어떤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몇 번이나요? 8절에 3번 주께 간구했더니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뭘 족합니까?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그런데도 그게 그 바울한테는 어떻다?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기까지 이제 내 뜻을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너는 뭐 해야 된다? 이루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가시는 있지만 어떠한 상태입니까?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죽을 때까지 수행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완수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돌아보면 감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한 것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문제도 이야기하고 민족의 교회 현실도 이야기하고 감리교회 현실도 이야기하고 여러 교회들 얘기가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건 맞는데 진짜 그 상태는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처럼 전짜 이건 샬롬이 아닙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왜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까요? 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분하며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내는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오늘 당장 죽을 수 있노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시면 정말 아쉬움 없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윽박지르거나 여러분의 길을 죽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운명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부름 받고 나면 내 자식 새끼들 내 자녀들 자손의 자손들 어떻게 합니까? 아쉬움 없으세요?
충분히 하셨나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젊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다 놔야 된다면 충분합니까? 온전히 이루어냈습니까? 아쉬움이 없습니까? 완수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히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건 어디 가나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평안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정답일 거예요. 진짜 평안은 없는데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아마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라고 생각.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신조예요. 신조. 그러기를 바라는 것. 그럼 왜 이스라엘을 여기 지금 평안하냐 묻고 있는데 평안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람 왕이 정찰병을 보냈죠. 전령을 보냈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거기에 예후가 다시 되물었죠. 뭐라고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지 아까? 너는 평안하냐 물었더니만 아주 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버려요? 바로 예후 뒤로 바싹 따라가 붙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걸 물으러 온 정찰병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깨달은 거죠? 평안하지 않다 하고 바로 뒤로 싹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후가 요람 왕과 대면을 합니다. 여러분, 왜 평안이 없는지 직격탄으로 날려줍니다. 예후가 왜 우리 삶에 평안이 없는지 직격탄으로 날려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2절이에요. 여러분 삶에 진짜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정말 조금 각성하시고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삶에는 진짜 평안이 없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의 교회에는, 왜 어떤 교회들, 우리의 성도들 모임에는 진짜 평안이 없는 걸까? 이유는 이겁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북이스라엘에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은 진짜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데 진짜 참 평안이 없는 이유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고 이세벨한테 핑계를 넘겨버릴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인물 빼고 한 가지 이유는 뭐와 뭐죠? 음행과 술수가 뭐예요? 이렇게 많으니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 결론은 나왔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평안이 없고, 교회인데도 평안이 없고요, 교 다닌데도 평안이 없어요. 민족의 교회 자체에 평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이 없는 겁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뭐죠? 음행과 술수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요. 음행과 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평안하지 못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은 자눈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술수라는 카사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복잡하게 얘기를. 음행은 바로 뭐냐면, 이세벨이 음행했다니까 다른 남자랑 성적으로 결합을 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 다른 얘기 안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 더 가치 있게 여긴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감각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갑시다 하면 저기 갑시다 하고 거기에 귀가 쏠깃해지는 거, 그거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음행인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또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개혁이 될지,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 교단과 열방의 교회와 민족의 교회들은 평안이 없는 걸까? 예후가 정확하게 찔러가지고선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음행과 술수 때문이라.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아니,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음행,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매력적인 거예요. 믿음보다 더 쇼킹한 거예요. 말씀보다 더 합리적인 거. 우리가 더라고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하나님보다요. 그게 음행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쟤는 제외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그것보다 더 의뢰하고 더 신뢰하는 게 있고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이세벨입니다. 전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냐? 저는 거기에 참 비참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살아야죠. 나라도 살아야죠. 그게 음행입니다. 그리고 어렵잖아요. 술수는요. 술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음행과 술수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술수는 그 음행을 합리화시키려고 부리는 모든 조작들을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게 하려고 저지르는 주변의 행동들. 그래서 음행한 걸 싹 덮으려고 가진 수작과 방법들을 부리는 걸 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는데 집에다 두고 온 무엇인가가 자꾸 생각나면서 야, 오늘은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계산석이 막 나오죠? 조심하세요. 그를 위하여 중보하거나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건 괜찮지만 이게 계산기가 막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죠? 야, 내가 여기 와 앉아 있으면 1시간 동안 내가 물건을 얼마를 파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얼굴로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죠. 요게 바로 뭐라는 거죠? 요게 술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음행과 술수가 이 나라에 가득되어 있으니 뭐가 없다?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왜 내 삶에는 이런 진정한 평안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말하고는 진짜 샬롬이 없을까? 내 안에 음행과 술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안에는 진짜 평안이 없을까? 답은요, 음행과 술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거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해결하지 말고 그냥 둬버릴까요? 해결하셔야죠. 그래 이제 참 평안이 오겠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진짜 이제는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음행과 술수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음행과 술수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제가 막 펄쩍펄쩍 뛰었다니까요. 이 말씀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음행과 술수를 제거하는 방법 딱 2가지가 나왔어요. 예후가 다 보여줬어요. 뭔지 아세요? 예, 지금 눈치채셨어요. 2번째 덩어리, 3번째 덩어리에 각각 1가지씩 나와 있어요. 2번째 덩어리에 정찰병이 왔죠. 예후, 너 평안하냐라고 물었죠. 그럴 때 예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들었을 때 나도 평안하지? 그렇죠.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죠. 아이, 정답을 얘기하죠. 여기 오늘 얘기. 왜? 그렇지. 음행과 술수가 이 나라에 많고 나한테도 음행과 술수에 넘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거하려면은요, 다른 방법 없지요. 예후.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방향 바꿔서 돌아서 내 뒤로 따라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후는 누구를 예표하고 지금 나온 거냐면 잊지 말라고 같은 예시로 나온 거예요. 예수를 예표해서 예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행과 술수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려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방향을 바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서 누구 뒤로 가야 돼요? 예수 뒤로 따라가야 돼요. 그 희한해. 예후 뒤로 따라가는데 예수 뒤로 따라가면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단지. 어떻게 서 있었습니까? 예전에 음행과 술수 때에는 평안하냐 하면서 딱 맞대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버리죠? 그렇지. 음행과 술수를 버리면서 예수 뒤를 바짝 꽁무니를 따라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음행과 술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예수님 꽁무니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꽁무니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 풍조, 세상에서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더 재미있게 여겨지고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 꽁무니 쫓아가지 마시고 방향을 바꾸셔서 돌아서 내 뒤로 따라붙어라고 이야기.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예후가 그 두 번의 정찰병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러나라라는 게 뒤로 빠져가 아니라 내 뒤로 바싹 따라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누구 바싹 따라가십니까? 예수 바싹 따라가셔야 돼요. 그걸요, 찾으시는 교회 바싹 따라오시면 돼요. 이 예배 바싹바싹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씀 바싹바싹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게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 꽁무니 따라가는 거구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목사 뒷꽁무니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 돼요. 신방 갈 때 졸졸졸졸 따라다니시고요. 말씀 선포할 때 졸졸졸졸 따라오셔가지고 그 말씀 계속 받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음행과 술수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병행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덩어리죠. 누가 죽음에 대한 얘기죠. 이세벨이 죽는 얘기인데 거기에 예후가, 이세벨이 거만하게 화장 딱 하고 창문 바깥으로 내려보면서 예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냐라고 묻지요. 근데 예후가 거기다 대고 대답을 안 하죠. 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위기 파악하셨으니까 이세벨이 평안하냐라고 물어. 엄청 비꼰 거예요. 평안하냐? 너 할 거 제대로 한 거야 지금? 너 만족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후는 그걸 뭐예요? 눈치를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해요. 그렇죠? 세상이 물어보는, 이세벨이 물어보는 너 평안해? 라고 살짝 꼬드겨가지고 너 불만족스럽지? 너 만족이 없지? 너 아쉽지? 그럼 날 따라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후는 그걸 아예 들추어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전면에서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30절부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제 이런 전 배경이 이해가 되시니까 이런 장면 하나 가지고 마스카라 그리고 립스틱 칠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세벨은 끝까지 뭘로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겉모습 꾸미는 바로 그거 뭐죠? 아닌 척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술수를 부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성이 화장하는 게 술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여전히 그래도 나는 왕후다라고 자기를 커버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 이게 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영원히 술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자가 예후한테 평안하냐 물어본다는 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문어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한. 옛날에 시므리 왕을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시므리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다짜고짜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를 하고 저 위에 창문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되 자 33절입니다. 이르되 뭐예요? 그를 내려 던져라. 여러분 요구예요. 참 평안이 오려면 음행과 술수 제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참 평안은 첫 번째 참 평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 상태가 음행과 술수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그 주님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아니 돌아야 돼. 방향을 돌려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예요? 내 뒤로 와라. 그 다음에 여기서 예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편, 여러분 내 편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3절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음행과 술수의 원흉인 누구를요? 이세벨을 어떻게 하라? 내 던져라. 히브리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 던지다. 샤마트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렇습니다. 던져버리다. 치워버리다. 떨어지게 하다. 그만두다. 끝 뜻이 참 재미있어요. 홀로 있게 둬라. 홀로 있게 두다. 뭐를요? 누구를 던지라 그랬는데요? 이세벨은 뭐의 원흉입니까? 음행과 술수의 원흉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집어 던져라, 뭐하라 하는데 막 개념이 맞아. 아유, 그거 하지 마라. 이거 던져야 되고 해고 했는데 막 재밌는 끝단어가 나와 있어요. 홀로 있게 내버려 두어라. 뭐예요? 음행과 술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혼자 있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혼자 하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음행과 술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건들지 마시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음행과 술수 이해했죠?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음행과 술수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 그것이 아닌 척 내가 그걸 싹 가려버리는 그런 모든 조작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행과 술수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는 엉망진창하면서 와가지고 아닌 척하는 거 아주 엄청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안에 가가지고 엄청 홀리한 척해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제가 쉽게 할게요. 근데 이 예배 끝나고 또 평일날 이 마을을 다니면 아니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담배 물고 돌아다니고 뭐 밑에 앉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뭐 온 난동을 부리고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요,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아니면서 안 그런 척. 이런 게 바로 술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던져버리듯이요. 이세벨을 던져버려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신분 확인이 안 될 정도. 요즘에야 유전자 확인하면 된다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이세벨인지 다른 건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예 뭐하라? 던져버려라. 그게 누구의 편이 되는 거죠? 예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내 편이 되다라는 걸 시편 124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누구의 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 편이 된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룰레라는 단어인데 편이 된다라는 말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난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분들 계세요? 이거 하나님이 내 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된 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행과 술수의 원흉인 이세벨이 평안하냐 물어볼 때 아니 너 때문에 오히려 불평안이야. 그런데 내 편이 누구냐라고 딱 던지는 순간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 하려는 거죠? 그걸 음행과 술수를 더 어떻게 해라? 들어서 던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요. 첫 번째 따라라. 던져서 누구 편이 되라? 예수의 편이 되라.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따라라. 던져라. 그렇지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명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저도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죠. 방향을 바꿔 따라오고 음행과 술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와우,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갔죠?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 또요. 또 있잖아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물이었고 시장에 어디에 앉아 있었죠? 그렇죠. 레위, 마태라고도 하는 레위 세관에 앉았던 그가 따르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버리고 따라. 와우. 여러분, 이게 구약을 보면 신약은 뚫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러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이해가, 이거구나. 정리가 되십니까? 쉽죠? 너나 쉽지 뭐 이런 표정이 연결이 되시죠?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걸 버려두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음행과 술수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민족의 교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음행과 술수가 던져져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졸졸 따르십시오. 뭐를 버리고요? 그 음행과 술수를 다 버리고 던지고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되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열왕기하 9장 여러분 널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술수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어서 내겐 평안이 없다. 바꾸어서 주님만 졸졸졸졸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음행과 술수의 요소들을 다 던지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평안이라는 말이 싹 와 닿으시죠? 이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이 정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하기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가지의 무지막지한 따름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평안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 바꿔 따라감, 그 음행과 술수를 내어 던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음행과 술수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의 교회를 위해,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음행과 술수를 버리고 방향 바꿔 예수를 따르며 내 안에 있는 음행과 술수의 모든 요소들을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리 던지듯 던지며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